자, 지난주에 이어서 양자 175쪽 양자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한번 학습 평가에 보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양자 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한 것이다.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가 양자된 것을 양자의 영이,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자기 암시를 걸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께서, 진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구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내주하시는 확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학습 적용 4번 들어가면은 거기 뭐 이제 적용에 잠깐 얘기 나온 펫마트, 이제 미국의 이제 애완 동물 가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거기 이제 가보면은 뭐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입양되는 거, 어떠한 사람에게 입양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동물들이. 근데 이게 동물이 누구에게 어떠한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이 정말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는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을 만나면 뭐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버려진 존재예요. 그냥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의 존재와 운명 본질은 내팽개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흔히 만약에 철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떠도는 존재거든요, 철학에서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단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과 방향이 없이 떠돌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하고 끝이 없으니까, 어떤 뚜렷한 방향을 잡는 그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철학을 많이 접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은 어떤 허무함에 의해서 자살을 하거나 어떤 쾌락에 빠지거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러니까 자포자기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봐서는 진짜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맞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버려진 존재, 버려진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해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간이 그 허무한 삶, 목적이 없는 삶에서 어때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우리가 뭐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내용 자체는 별로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건 없지만, 한 가지 그 릭 워런이 아주 중요한 핵심은 잘 지적했어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목적,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을 때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 릭 워런이 요거 하나는 잘 잡은 거예요. 물론 그 전개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도 무엇을 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허무하고 여전히 뭔가 갈급하고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그 내적인 그 상태는 공허하고 그냥 늘 외롭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행해봐도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번에는 이걸 해볼까 저번에는 저걸 해볼까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한번 이런 취미도 가져볼까 저런 취미도 가져볼까 많은 것들을 골고루 다 해봐도 결국 끝에는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이게 진짜 목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양자가 된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도 좋은 목적은 인간을 좋게 만들지만 나쁜 목적은 어때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얼마나 거룩한 목적이거든요. 최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목표 중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만큼 가장 존귀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양자가 되는 그 순간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그걸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는 공허한 것이나 어떤 육신적 쾌락에 어떤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인간이 바른 방향에서 바른 길에서 딱 자기를 어떻게 고정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육신적 양자가 아니라 영적인 양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 부성,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양자가 되는 이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우선 하나님 천국을 유업으로 받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혜택을 입죠.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에 주어지는 축복을 얻죠. 이게 다 특권들이에요, 특권. 예. 근데 이런 특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지 양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봐요.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들이 진짜 자신의 삶에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방황하는구나, 길을 잃는구나, 늘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늘 이리저리 방황하다 결국 그냥 끝나버리는구나.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작지가 않아요. 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가 양자가 되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뭐 이것도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은 자기 어떤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마귀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백성.
또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된다고.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복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참 감사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된 이후에, 그렇습니다. 양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양자로서, 양자답게.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내가 속한 이 땅에 속한 이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거기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양자로서의 어떤 거룩한 영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의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죠. 그러나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권이 있으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이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그런 길로도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천국 백성, 영생이 주어진 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얻었으면 뭡니까? 우리의 의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기준을 맞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직업, 직장, 가정, 결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하고 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는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되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전인 모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별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까, 어떻게 형성할까, 어떻게 그쪽으로 방향으로 할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제가 자꾸 중요하다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뭐야? 이율 배반이야.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믿음에 있어서 양자가 됨으로써 어때요? 그러니까 더욱이란 말이 아니라 양자가 됨으로써 마땅히 내가 양자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는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뒤죽박죽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불신앙자들과 똑같은 그런 세계관, 똑같은 습관, 똑같은 풍습, 똑같은 관습, 똑같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공유를 하면서 살면은 그게 어떻게 양자의 특권을 받은 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 동화 거지와 왕자, 그거 뭐 다 한 번쯤 그 거지와 왕자, 그 스토리는 간단해요. 얼굴이 비슷한 두 사람이 신분을 바꿔보는 거예요. 왕자는 거지가 돼버리고 거지는 왕자가 돼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도 바뀌어야 돼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근데 왕자가 돼가지고 거지처럼 바닥에서 밥이나 주워 먹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막 지 멋대로 막 한다면 누가 그를 왕자라고 누가 여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지와 왕자를 우리나라식으로 한 게 그게 뭐야? 그 광해인가? 그 영화 제목.
맞지? 봐요. 왕자는 어때요? 거지가 돼봤어요. 근데 거지가 거지로서 안 살고 만약에 왕자로서 어떤 자기가 뭐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거리로 여기겠죠. 저 거지놈이 지 주제도 모르고 지금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양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바뀐 척하는 것도 아니고 왕자가 거지처럼 잠깐 일시적으로 바뀐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양자의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뀌었다고 여겨라 이것도 아니고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과 중생, 양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이걸 다뤄야지 이걸 피상적으로 다루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 마번에 보면은 거의 다 입양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은 정체성의 문제다. 그렇죠?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로 입양된 한국 사람들은 커가면서 내가 미국 사람이냐 동양 사람이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는다 그래. 공통적으로. 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전혀 자기는 이방인이거든. 사실 겉으로 볼 때 이방이란 뭐 영어를 쓰고 같은 해인데 그래도 딱 보면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동화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적합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벌써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거든요. 벌써 맞죠. 본성적으로 벌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케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면서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내가 지금 뿌리를 내고 하는 이 세상에 이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을 만나건 동료를 만나건 뭐하건 그들이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은 이게 맞지 않아요. 벌써 거부감이 들고 싫어야 돼. 이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제는. 그게 봐서 새로워진 거예요. 벌써 양자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벌써 구별된 거예요. 벌써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게 바로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자는 결코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 이 세상과 결코 어울릴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고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은 땅에 속한 자고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벌써 육으로 난 자와는 어때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고 뚜렷해야지 신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절대로. 이건 우리 마음이 벌써 심령에서 깨달아져요. 내가 벌써 이것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내가 옛날에 이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굉장히 즐겨했는데,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나에게 거북스럽다, 이것이 좀 거부감이 온다, 이것이 이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정체성이 왔을 때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양자로서의 이 표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 양자로서의 삶, 하나님께 받은 이 양자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인식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장차 천국을 소유할 자로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항상 그러죠. 로이드 존스도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철저하게 각성하고 인식해야 된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돌보실 것인데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왕궁 안에 있는 왕자가 근심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자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그 왕국이 다 결국은 자기 것인데 그 왕자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땅에서 두려워하느냐? 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해 왜 괴로워하느냐? 자기의 신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걸 인식 못하니까, 그거를 더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식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으로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철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곰곰이 좀 깊이 생각을 해라. 깊이 생각을 해라. 그럴 때 그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더 이상 뭘 더 얼마만큼 더 대단한 게 또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진짜 이 양자의 교리를 간략하게 다루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좀 목사님들이 이 양자의 교리를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신분의 변화를 몰라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나는 성도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래, 그냥 요것만 겨우 인식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크고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세상의 것을 탐하잖아요. 그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세와 인기를 막 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영광에 비하면은 진짜 부스러기인데, 이 바닥에 떨어지는 과자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데 이 과자 부스러기를 더 우리가 탐내고 있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양자의 교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발 이 양자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좀 깊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것을 얻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내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근심하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돌보실 텐데, 잘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서 제가 다 지금 출연한 말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문제는 뭐냐? 깊이 앉아서 생각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중엔 영적 침체를 겪고 막 그냥 혼동을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본다면은 이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것밖에 뭐가 더 있겠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자의 교리를 여러분 잘 한번 다시 한번 이 과를 혼자 잘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보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 세상의 이 광야에서 메말라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양자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로 더 많이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며 교룩하며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